전국에서 해외에서 CJTN 방송을 구독해 주시고 또한 이렇게 사랑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4장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옳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겼으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시기 때문이라.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아멘. 청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 상고할 말씀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미혹의 영에 푹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미혹의 영에 포박된 사람들은 적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확실히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로서 이 시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영혼의 양식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상 숭배는 적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에 사로잡힌 자들은 적그리스도의 졸개인 귀신들의 문화인 제사 문화에 빠져서 제사를 지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우상들을 숭배하고 귀신의 영에 굴복하고 마귀의 하수인으로 살다가 결국 그 종착역은 마귀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이 꺼지지 않는 유황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 속에 있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 보면 그들은 세상에 속하였으므로 세상에 관한 말을 하나니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느니라.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세상에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구분되어 있어요.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 관한 말을 하고 세상이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서 하나님을 아는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우리 기독인들이 크리스찬들이 전하는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영이 어디에 속한 것인지를 분별하라는 거죠. 십계명 중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바로 우상숭배라고 해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마귀들을 쫓아내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물건을 약탈할 수 있겠느냐. 묶은 후에야 그 집을 약탈할 수 있느니라는 말씀을 했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을 입는다고 하는 것, 이 말은 하나님의 성령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사단 마귀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하는 거죠. 그 몸에서 사단 마귀 귀신들을 쫓아내는 강력한 힘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나라 왕국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애청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가졌다면 하나님 나라 왕국 이미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말씀을 믿을 때 능력이 회복되고 강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고 강한 자로 무장되어서 사단 마귀 귀신의 어떤 미혹도 결박해야 합니다. 물리쳐서 승리하는 삶으로 내게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죠.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 성령 충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시는 역사만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속에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소속. 그러나 죄를 짓는 자들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은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말합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 소속이 마귀예요. 마귀에게 속하나니 이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 이 목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으니 곧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다 라고 하셨고요.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에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기 때문이라.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민이라고 했습니다. 분명코 죄를 짓는 자예요. 짓는 자. 죄를 짓는 자는 그 소속이 마귀에게 속한 겁니다. 소속이 마귀예요. 마귀가 처음부터 죄를 짓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더 설명을 필요가 없겠죠? 죄 짓는 자체가 마귀에게 속해 있다는 거기 때문에 식당에 가면 음식 종류대로 이렇게 메뉴판에 메모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단 마귀 귀신의 메뉴판에는 죄를 짓도록 쓰여져 있는데 좋은 것은 하나도 없고 죄 짓게 하는 메뉴로 가득 찹니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눈으로 보는 것들이 다 죄만 짓게 유혹되는 거예요. 유혹되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파괴된 삶을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도 베드로가 말했듯이 그리스도인을 대적하고 있는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닌다 그랬어요. 사람이 배가 고프면 밥을 찾듯이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차를, 어떤 사람이 내 밥이 될까, 그래 삼킬 차를 찾는다는 겁니다. 찾아다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다시 보면 정신을 차리고 그래. 깨어 있어라. 이는 너희의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9절에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이거죠.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첫째로 우리는 사탄 마귀 귀신이 하는 짓들을 한번 찾아봅니다. 성경을 보면 사탄 마귀가 귀신이 하는 짓들이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성경 몇 구절만 좀 찾아보겠어요. 첫째로 사사기 9장 2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세켐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니 세켐 사람들이 아비멜렉에게 반역하였더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은 사탄을 가리킵니다. 이 악한 영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행동에 움직이고 있어요. 욥기서 1장 5절 10절 가서 보면은 악한 영은 육체적 질병을 일으키게 하고요. 또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 가 보면은 악한 영인 마귀는 정신적 질병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 6장 10절 11절 가보면 악한 영인 사탄은 영적 진보를 방해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2장 11절 12절에 가보면 악한 영이 들어간 마귀 귀신이 하는 짓들은 거짓 교훈을 유포한다고 그래요. 이 외에도 악한 영이 들어간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짓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게 만들고 시기와 다툼을 일으키는가 하면 눈도 귀도 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보지도 못하게 만들고 벙어리가 되게 하고 정신병자로 미치게 하는 그러한 일에 쾌감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이 사단 마귀는. 이게 사단 마귀 귀신들의 임무입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인들을 넘어지게 하려고 기회를 허심탄탄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서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아비들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미치게 하고라며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강단에서 교회의 강단에서 어떠한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예컨대 그 설교 내용이 기복적인지 아닌지를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 스스로가 바로 알아야 하고 말씀 중심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아버지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이미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의 자녀요. 부러울 게 없는 거죠. 그런데 왜 축복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예언을 할까요? 물론 목회자는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축복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 외에 누가 또 계신단 말인가요? 목회자인 우리는 하나님 000 암흑의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구하옵나이다. 복을 명하여 주옵소서 하면 될 것을 왜 하나님께 축복해 달라고 하는가 하며 이러한 축복 기도는 잘못된 거죠. 이렇게 축복 타령만 하다가 보면 아마도 오랜 기간 우리 민족의 정서상, 기복적인 정서상 쉽게 버리지를 못하는 데서 나오는 그런 발상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여러분들이 밥그릇을 보고 수저를 보더라도 복복적 안 그리신 곳이 없습니다. 주발에도 그렇고. 목회자는 영적 사실에 중점을 두고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의 영적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됩니다. 그저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을 달래기 위해서 축복기도나 해주자는 그런 발상은 그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복적인 것에 안주할 뿐이지 신앙 성장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기복적인 것에 안주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를 그 인식 능력을 상실하게 될 뿐이고요. 그래서 그 신앙은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에 머물고 마는 거예요. 그렇게 머물러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개개인이 깊이 생각해 볼 것은 자신이 불안전하고 불확실한 기복 그런 신앙에 머물러 있다고 하면 내적인 평안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며 믿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기복적인 신앙에 축복만 달라고 해석할까요? 아니, 믿기는 믿는데 불안전하나요? 이제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열심히 헌신에 앞장서 보세요. 누구 못지르게 앞장서 보세요. 헌신하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리하면 참된 내적으로 평안을 얻게 되는 겁니다. 주의 일을 열심히 하면 평안이 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참된 평안이지만 사탄이 주는 평안은 지속적인 평안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가보면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화평이란 평안을 말합니다. 평안. 하나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거듭 말씀드려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그런 신앙에 바로 서 있다고 하면 이젠 안심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신앙인이라면 걱정 끝입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발바닥 밑에 있는 아주 작은 벌레만도 못한 거예요. 사탄 마귀 귀신의 역사는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사단 마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발바닥 밑에 때만도 못한 게 사탄 마귀 귀신들이에요. 설교자는 이를 기도드리는 가운데 다 보았고 체험했습니다. 한때 자주 올라갔던 높은 산 중턱 그 높은 바위에 올라가 가지고 무릎을 꿇고 혼자서 기도드리고 있을 때 그때가 아마 야심한 밤인데 그곳엔 높이 자란 소나무가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그 나무를 타고
나타난 뱀들은 사람 몸처럼 커다란 뱀들이었습니다.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가운데에 눈을 뜰 수도 없고 갑자기 오싹하는 마음에 들기는 하는데 그렇게 드는데 그때 방언 기도를 강하게 하니 그렇게 큰 뱀들이 일시에 머리를 돌리고 다 사라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후로 그 시간부로 마음의 평화가 임하더라고요. 마음의 평화가 임해요. 그리고 기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니 아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각종 새들이 지저귀는 이 소리는, 야, 내 귀에 어떻게 그렇게 찬양 소리를 들립니까? 야, 산의 나무, 바람 소리도, 새가 지저귀는 소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도 들려와요. 너무 기쁜 겁니다. 너무너무 기쁩니다. 사탄 마귀 귀신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쁨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짐을 꾸리고 그리고 하산을 하는 거죠. 하산을 할 때에 내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작품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현재 우리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귀신 문화 속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제사 지낼 때 그걸 못 부리쳐요. 추석과 명절 때 이걸 못 부리치고 가는 겁니다. 주일날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가는 겁니다. 물론 우상 숭배하지 않고 고향 다니러 와서 부모 형제 만나고 이웃들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차원이라면 그러면서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부모를 만나고 얼마나 좋습니까? 가서 예배도 같이 드리고.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라면, 마지못해서 간다고 하면 안 가는 게 좋죠. 귀신이 좋아서 입이 찢어집니다. 귀에 걸립니다. 너는 내 밥이구나. 오늘 네가 조상 귀신 섬기러 오는구나. 응?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은 말세의 무당문화, 귀신문화에 빠져가지고 우상숭배하는 저 영혼들, 세속문화와 귀신의 올가미에 묶여있는 자들, 제사 지내고 귀신 잡신의 노예가 되어버린 자들, 이사를 해도 손 없는 날짜 잡고, 혼사를 해도 남녀가 손 없는 날을 택하고, 혼사를 이렇게 치러야 하고, 어떤 사업장 개업을 앞두고서 사단 마귀 귀신의 올무에 잡혀가지고 귀신 잡신이 시키는 대로 떡하고 시루떡하고 돼지머리 올려놓고 소머리 갖다 올려놓고 이 돼지머리에다가 수표를 물리고 두 손으로 싹싹싹싹 합장을 하고 빌고, 그들은 그렇게 안 하면 망하는 줄 알아요. 또 그게 잘 되는 줄 알고 있거든요. 만물의 영장이라는 인간이 어떻게 귀신의 노예로 그렇게 아무것도 아닌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귀신 앞에 그렇게 싹싹싹 빌고 노예로 잡혀 있나요? 이가 불쌍한 거예요. 불행이지요. 불쌍이 아니라 불행한 거죠. 진리를 못 깨달으니까 왜 이렇게 인생을 마귀의 쫄개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바로 이러한 인생들.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 해당자 있나요? 마귀에게, 귀신에게, 잡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저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을 먼저 예수 그들을 믿게 하셨다고요. 근데 예수 믿게 해놨는데,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믿게 해놨는데 아직도 발바닥에 때만도 못한 저 사탄 마귀에게 달려갑니까? 제사 지내고 음복하고 제사밥 먹고
이거 얼마나 큰 양심이 꾸린 잘못된 신앙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스도인 여러분, 세상 속에 있는 저들을 전도하러 살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제사 지내러 가는 것이 임무가 아닙니다. 얼마나 양심이 더럽고 추해집니까?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둘 수는 없잖아요. 귀신의 노예에서, 잡신들의 노예에서 저들을 끌어내야 할 사명이 우리 그리스도인 여러분 개개인에게 있다는 말이죠.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저들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데 저 세인들이,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귀신 문화에는 걸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순식간에 귀신의 노예로 끌려가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자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 귀신이 하는 짓들은 귀신의 노예들에게 사주팔자란 유혹의 밥상을 차려놓고 온갖 잡다한 일들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우상숭배요, 귀신 문화예요. 아직도 건을 쓴다든지 갓을 쓴 사람들이 무슨 행사가 있는 날이라 하면 돼지머리나 소머리를 제사상에 올려놓고 절하고 죽은 돼지 입에다가 돈이나 수표를 물리고 절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불쌍하고 이 불행한 영혼들을, 이게 다 소위 우상문화입니다. 귀신문화에서 하는 겁니다. 귀신의 올가미에 포박당한 인생들은 자신의 자유는 없습니다. 오로지 귀신 잡신의 노예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타락한 삶이요, 분명 죄인데도 그 죄의 속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있으니 말이죠. 귀신이 시키는 일은 옳은 줄로 압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그 속을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정말 불쌍한 혼들입니다. 이단에 빠져있는 영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2단 3단들에게 빠져있는 겁니다. 그 가족들이 더 파괴되고 자녀들까지 불행하게 만든 것이 2단들입니다. 저 불쌍한 영혼들 말이죠. 그런 교주 밑에가 잡혀가지고. 그래서 예수 그들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들에게 필요한 존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은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와 여러분을 먼저 구원하여 주셨고 저들을 구원하러 하라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귀신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저 영혼들은 스스로 그 자리를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저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이 필요한 거예요. 저들 스스로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들을 살리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섭리를 저들은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싫을 뿐이에요.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이 싫어요. 거절합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전도하면 양팔 벌리고 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전도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고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는 순간부터 자신이 지난 날에 어떻게 귀신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살아왔을까를 생각하고 분통이 터져서 억울해서 눈물 콧물을 쏟아내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제가 자체 부흥 집회를 하고 있을 때에 아주 참 매너도 있고 미모가 있는 한 여성, 중년 여성이
집회에 오는데 제일 앞자리로 오더니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순간에 막 콧물 눈물 막 다 쏟아내고, 난 여자가 그렇게 아름다운 여인이 눈물 콧물을 쏟는데요, 나는 코가 그렇게 엿가락처럼 길게 흐르는 거나 처음 봤습니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막 자기가 온 얼굴에 막 코고 뭐 이게 막 코가 흘러가지고 이 코들이 막 얼굴에 이쪽 저쪽 붙어가지고 있는데도 그걸 몰라요. 엄청나게 몸부림쳐 우는 겁니다. 그분은 엘리트의 한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어요. 남편도 훌륭한 사람이고, 그런 분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하고 참신앙으로 걸어가는 겁니다. 그의 아들들도 있고 남편도 있고, 제가 그 가정을, 이제 우리 성도님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이 성도는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포항에 어머니가 계시고, 친정어머니 다 그랬습니다. 그 가족들이 있는데, 이 여인이 부흥 집회에 들어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왠지 끌렸다는 거예요. 그래 들어와서 엎어졌는데, 그 날로부터 포항에 있는 어머니서부터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대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포항에 있는 어머니나 가족들이 남녀 호랭교회 아주 높은 직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남편은 아주 키가 크고 잘생겼어요. 그 형제는 최아무개인데, 고향이 김포입니다. 아버지가 한때 김포 군수를 하셨습니다. 군수의 아들입니다. 최 씨가. 나는 그 남편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신방을 가면 들리는 얘기가, 내 앞에서는 못하지요. 들리는 소리가, 저 새끼 왜 왔냐. 나는 못 들은 척하고 들어서, 아우 최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해줍니다. 그러면 기도드리면 나가버리죠. 안 들어요. 그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정 목사님 저 낚시질을 좋아하는데요, 낚시 같이 가실래요? 가만히 생각하니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젊었을 때 낚시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 가자고. 낚시터에 가가지고 앉아서 낚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날 골탕 먹이는데 목적이 있었어요. 담배를 피우는데 그 담배를 빨아가지고 내 얼굴에다가 푹푹 품고 하는 겁니다. 뭐 고기 잡는 건 뭐 둘째 문제예요. 그래도 참고, 그 뒤에 또 가면 또 가자, 또 가면 또 그렇게 하고, 목사님 이번에는 장기 좀 두죠. 고민을 했어요. 목회자가 가서 장기를 둬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고서, 하나님 이 방법이라도 제 영혼을 구원시키는데 아버지 힘을 주옵소서. 근데 사실 옛날에 젊었을 때 제가 장기꾼이었걸라요. 근데 그거 가보니까 딱 술을 보니까 알겠어요. 벌써
차가 많이 나요. 제 생각은 수가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엉터리를 드는 거예요. 나는 일부러 저 마에 잡히고 상에 잡히는 가재를 갖다 주는 거예요. 일부러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장기를 안 해보셨나 봐요. 그러면서 뻔뻔히 쳐주니까 막 입에 귀에 걸리는 거예요. 좋아가지고. 그렇게 몇 개월 간 이후에 예배 드리고 있는 순간에 술이 권하돼가지고선 목사님 하고 우리 교회에 들어와요. 그러면서 무릎을 꿇고 목사님은 사람도 아니었습니까? 제가 일부러 그렇게 골탕을 먹였는데도 한 번도 인상 쓰풀이지 아니하시고 저는 감동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예수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귀한 가족들이 부인이 먼저 그렇게 와서 콧물눈물 쏟으며 기도했다가 그런 남편으로가 포항에 가족들을 다 돌아왔지요. 포항에 있는 어머니가 참된 신앙을 가지고 언제나 정진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더 나가면 또 안 되겠죠. 여러분, 지난날에 귀신의 올무에 사로잡혀가지고 살아왔을까를 생각하고 여러분 위해서도 언급했지만은 저 영혼, 저 혼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는 하되 사단 마귀 귀신 문화인 올무에 빠져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한 혼을 전도하려다가 사탄의 속을로 포박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과 끝내 복음을 거절하고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귀신만 섬기다가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돼서 영적 분별력을 갖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죠. 분별력을 가져라. 저들과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은 다릅니다. 그래서 영적 차원에서 구별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편 1편 4절 6절에서 뭐라 하겠습니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니 바람에 나는 쭉정이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들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의 길은 주께서 아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 귀신의 길은 망하는 길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은 생명의 길이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요. 아멘. 그래서 영분별력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인 종말을 맞이하는 이 시대에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전도가 중요한 거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양손에 생명의 말씀을 들고 성령을 들고 나가서 사단 마귀 귀신의 올무에 사로잡혀 있는 저 영혼들을 저 인생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 전도 대상입니다. 또한 기독교가 아닌 단체나 이단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천주교 이 캐톨릭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십시오. 캐톨릭을 교회로 보면 안 됩니다. 캐톨릭은 마리아를 신봉하는 단체입니다. 교인들은 들어가도 나갈 때도 마리아상 앞에 머물러 두 손을 합장하라고 손으로 상하 좌우로 마리아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잘 몰라도
그 전에 천주교인들 중에 88%가 제사를 지낸다고 했습니다. 그 조사에 의하면 유교식 제사를 지낸다는 천주교인이 54.8%가 돼요. 가톨릭 상절의 예식에 의하여 제사를 지내는 신자는 33.2%가 되고 위패 대신 사진을 놓고 절한다고 하는 신자들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3절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말지니라. 너는 어떤 새긴 형상도 내게 만들지 말고 또한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에 있는 것의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지니라. 이는 나 주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3, 4대까지 그 아비들의 죄악을 자식들에게 미치게 하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톨릭은 어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범하고 있는 겁니다. 가톨릭은 여러분 아까 얘기했어요.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혼돈한 세상, 악법이 법을 대신하는 세상, 비진리가 진리를 대신하는 세상, 온갖 거짓과 불법이 성행하는 이 세상에서 온전하게 참되게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선한 사람들이 죄인 취급을 받는 그런 세상입니다. 이는 다 토속문화, 민속문화, 문화재 등은 바로 사탄 마귀 귀신 문화에 속한 것들입니다. 사탄과 귀신의 정체와 그들의 목적을 진리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은 어떠한 미혹이나 시험이 와도 신앙생활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승리자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1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이 우리에게서 유익을 취하지 못하려 하는 것이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략을 모르지 않음이라고 했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탄의 정체, 귀신의 목적을 말씀을 통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탄의 계략을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사단 마귀 귀신의 능력은 나약한 우리의 믿음으로는 상대하기라는 불가능합니다. 사탄은 엄청난 권세를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능력받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는 게 사탄이에요. 우리의 방법과 지식, 힘 가지고서는 사탄을 이기지를 못합니다. 지식,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박사가 1000개 만개 있어도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 예수 그 이름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능력을 갖고 이기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릴 때에 아무리 강한 사탄 마귀 귀신의 모든 계략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겁니다. 능히 이겨요. 능히. 할렐루야.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에 바울은 말하겠습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 안에서 강건하라. 너희는 마귀의 술책에 대항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했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었다고 하면 사탄 마귀 귀신 따위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사탄 마귀 귀신들이 우리를 보고 벌벌 떠는 겁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옷을 입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사탄 마귀 귀신은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우리를 피하여 도망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자신 있게 살아가는 거죠. 아멘. 나와 여러분은 이 남은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바로 돌아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귀신문화는 적그리스도의 영이라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인가 적그리스도에 속한 영인가 분별하라는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이 시간부터 육적인 차원이 아닌 영적인 삶으로 살아있는 삶으로 복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